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과 TV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홈페이지 aktv1810.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를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10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aktv1810.com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사라한 방송 선교사님의 온누리의 복음을 시간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라안의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는 말씀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미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서 약속의 아들로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라.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야곱의 족속들이 베델의 하나님 곧 영적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강의 왕이 비추는 큰 빛을 보기까지는 흑암에 거주하는 것입니까? 이사야서 8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룩하여진 성도는 반드시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의 말씀은 이는 우리에게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오실 메시아의 권능과 통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이 지혜의 말씀과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9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까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의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견건하지 아니하여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시지 아니하시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8절의 말씀에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아멘.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라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아직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지 않은 즉 육신의 상태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은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야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에 있노라.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와서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야곱의 에서의 장자권 즉 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상속자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세상의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19절에서 밝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야곱일지라도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기까지는 세상의 방법인 인본주의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인간적인 방법을 그대로 따라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고 맙니다. 그는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축복을 받은 것은 거짓말이 성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신 섭리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아멘.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장자권 즉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라가기 위해 탐심으로 연단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거짓의 결과로 고통이 따랐습니다.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은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와 수량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은 뒤쫓아온 라반을 책망하면서 20년 동안이나 자신이 감당해온 충성과 헌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가르치기 위해 거짓말 때문에 에서의 낯을 피해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라헬과 레아 즉 두 아내를 얻기 위해 라반의 집에서 일했으며 또한 그로 인해 자식까지 얻었습니다.
그러나 삼촌 라반의 욕심 때문에 그의 손에는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42절의 말씀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이 라반의 집에서 살아온 과정을 추억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생활을 감찰하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결코 해를 입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모든 생활을 하나님께 맡기며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어떤 일을 하든지 충성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에 거역한 것에 대한 징계가 따릅니다. 야곱은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챈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20년간 라반의 집에서 지내며 라반의 눈을 피해 가족을 데리고 나오고자 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31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은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대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대양은 다 얼룩무늬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이 20년 동안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자비가 없는 라반이란 삼촌을 통하여 세상의 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배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곧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엘론 바굿이라고 불렀더라. 야곱이 바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이제 야곱은 베델을 기억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가정의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낡고 거짓된 습관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바꿔 입었습니다. 야곱이 자신과 가정의 개혁 운동을 단행했을 때 그가 그토록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창세기 31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야곱이 바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바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불리어집니다.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주어진 것은 이미 압복강가에서였지만 지금까지 실제로 그 이름이 사용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이 실제로 사용되게 된 것은 야곱의 인격과 신앙이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에 부합할 만큼 상태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9장 8절의 말씀인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아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징계를 받으며 회개하며 우상을 멸하고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9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서도 메시아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선포하던 이사야의 강렬한 어조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어떤 것인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죄는 심판을 자초하는 길임을 알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지방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요한의 생활이 검소했음을 6절에서 밝힙니다. 그가 세상적인 어떤 윤리와 도덕을 전한 것이 아니고 메시아적 관념에 의하여 예수께서 오실 것을 선포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선포하고 죄사함을 받으라며 외치며 죄 씻는 상징적인 표현인 세례를 베풀 때 수많은 사람이 그의 외침에 따랐습니다. 바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받아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잠언 14장 27절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가 임한 자들에게는 때가 찬 경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동안에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로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성령의 일을 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미리 택하신 자들로 하여금
이것을 나타내 보이실 때까지 광야에서 야곱으로 부르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영적 이름으로 바뀔 때까지 성도를 연단하십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되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니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자신의 은사를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의 말씀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아멘. 은혜로 받은 이 생명의 말씀을 예루살렘의 딸들은 자신의 가족과 이웃을 위해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사역자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살아한 방송 선교사님의 온누리의 복음을 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678지역 588-3848 678지역 588-384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츠기관인 주눈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용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CHTV AKTV배 목회자 친선 탁구대회가 오는 11월 28일 월요일 한인타운에 위치한 프로 탁구장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CHTV AKTV의 채널 18.10 런칭과 함께 특별히 개최하게 되었으며 행사 수익은 홈레스 사역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하시는 목회자분들께 상금은 물론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채널 18.10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CHTV AKTV배 목회자 친선 탁구대회,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대회는 한삼인, 수호천사보험의 폴선, 천종산삼, 그리고 그린힐스 협찬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aktv1810.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빛 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님께서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추수 그러면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심판을 의미해요. 마지막을 의미해요. 종말을 의미해요. 우리도 언젠가는 마지막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는 법이에요. 출발이 있으면 도착이 있고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입니다. 우리의 역사는요, 나선형도 아니고요, 돌고 도는 윤회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독교의 역사는 시작과 끝이 연결되어 있는 직선이에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출발이 있으면 종착이 있어요. 이 역사의 방향에 따라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만 살아가는 거예요. 연습이 없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순간, 바로 지금이 있음을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 전철을 밟는 불행한 사람이 되지 말고 정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아니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있음을 여러분 감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가 생활화가 되고 체질화가 되고 마침내 습관화가 되도록 계속해서 감사를 배우고 연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절기인 무교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했습니다. 노예 생활했습니다. 430년, 사실 굉장히 긴 역사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고려시대 거의 다 그반 하잖아요. 430년이라는 건 한 왕조가 생겨났다가 부흥하고 그리고 없어지는 그런 긴 기간인데, 그 긴 기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가 다시 자기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 이건 너무너무 힘든 얘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경험을 잘했잖아요. 일제시대가 430년에 비하면 너무 짧잖아요. 죄송합니다. 짧다는 이야기를 해서 너무 고생한 분들이 많은데 36년간이었었어요. 36년간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도 그 아픔과 그리고 해방 후 오늘까지 거기에다가 이 미국에 와서 이민을 와서 사는 우리들의 문화 속에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그 일제의 잔재들을 생각하면요, 430년 동안 민족의식이 살아남았다는 것은 이건 기적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나? 그건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정말 기적처럼 구원해 주셔서 애굽에서 자유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재앙이 있던 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도록 했어요.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볼 때 그 집을 넘어가겠다, 패스오버 하겠다, 유월하겠다. 그래서 그날 우리가 유월절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밤이 지나자마자, 박자마자 자기의 초태생을 잃었고 자기의 장자를 잃은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닥달을 해서 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냈는지요. 하나님은 그걸 이미 아시고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급하게 쓴나물과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그리고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떡, 즉 무교병을 먹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절기를 무교절이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무교절, 이 6월절은 우리나라의 8.15 광복절처럼 이스라엘의 해방절입니다. 이 무교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무서운 노예의 쇠사슬에서 건져주셨는지를 나누면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무슨 절기냐?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다. 그래요. 6월절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 생명이 코에 호흡에 붙어있는 그야말로 하루살이 같은 사람이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 호흡이요?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왜 죽었냐? 숨 못 쉬어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원수의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에게 우리의 죄를 다 담당시켜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위에서 흘린 방울방울 떨어지는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말끔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얘기할 때 영생이라고 얘기해요.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감사해야 할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린 감사드려야 돼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 같은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니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아무것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다고 하니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히도록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 가장 우선되는 은혜가 있는데 이게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무엇을 갖다 주어도 감사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은혜가 없으면 잘 될 때, 돈 좀 잘 벌 때, 건강할 때, 내 뜻대로 무엇이 될 수 있을 때 그때는 조금만 감사할 수 있지만 그런 것 떠나보세요. 그 감사는 즉시 불평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은혜는 이 구원의 은혜이며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이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뜨거운 손으로 만져주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구원의 감격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나 자신도 모르고 구원의 역사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월절은 바로 이 구원의 은혜를 회복해 주신 절기였고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 첫사랑이 회복돼야 하는 절기입니다. 요즘 한국과 그 미국은 대통령 때문에 난리법석이에요. Not my president. 아이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 어떤 아이들이냐면 불법 체류자 애들인데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참 힘들겠죠. 그래서 제가 어느 한 성도님이 보내주셨던 그 메가더 목사님의 그 미국 대선을 앞에 두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조언을 저한테 보내주셔서 제가 보니까 야 맞다 참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누가 되면 어떻습니까? 누가 되면 어때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4년 동안 쓰실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자면 히스토리 뭐냐? 히즈 스토리다. 하나님만이 계획과 섭리하셔서 하나님만이 써내려가는 것이 히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봤지만요 4년요 그거는요
정말 죄송한 말씀에 훅 지나가는 거예요. 훅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 만사가 다 이렇게 흘러가요. 날이 1년 여정을 미국 대선은 그렇게 길더라고요. 1년 여정을 지나가면서 그 날이 오죽하면은 누가 좋아서 대통령이 뽑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덜 싫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다니까 참 말 다 했죠. 3년 후에는요, 또 그 싸움이 또 계속돼요. 다시 시작돼요. 이게 인간사예요. 내가 좋아하던 것 이따 없어져요. 고운 것 잠깐입니다. 아름다운 것 금방 지나갑니다. 한 가지 우리에게 빼앗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나에게 주신 이 구원,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이 구원, 영원히 빼앗길 수 없는 이 구원을 주신 주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이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77절. 77하니까 뭐가 생각을 해요? 77 맞다가 아니고 77은 49, 49일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요, 봄에 뿌린 밀과 보리를 추수할 때입니다. 그래서 77절에 다른 이름이 하나 있는데 보리 맥자를 써서 맥추절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해방절인 6월절이 지난 다음에 77은 49, 49일이 지난 날로 여러분에게 너무 익숙한 오순절이 또 이때 같이 겹치게 되는 겁니다. 밀과 보리 농사를 지어서 추수한 곡식을 창고에 쌓아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감사와 함께 지내는 것이 고백하는 절기가 바로 이 77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의 품성을 얘기할 때 냄비, 양은 냄비 같다 그랬어요. 양은 냄비 같다. 왜냐하면 팍 끓었다가 딱 내려놓으면 금방 식어버려요. 미국에 사는 우리가 늘 느끼는 거는요, 우리 조국 한국에서 무슨 일이 터지면은 나라 전체가 난리예요. 나라 전체가 난리. 마치 그야말로 세상 옛날 말대로 호떡집 불난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뉴스거리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일은 그 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침에 그 얘기 시작해서 하루 종일 하다가 밤에 잘 때 그 얘기로 맞춰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사실에 입각한 이야기냐 하는 거예요. 소위 카더라 통신 찌라시를 가지고 소설을 써내려가잖아요. 그러다가 아니면 말고식입니다. 그러다가 2-3달쯤 지내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조차도 기억을 못해요. 그게 77은 49, 49일쯤 지나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 무슨 49일까지 뭐 2-3달도 기다릴 거 없어. 또 다른 일이 하나 탁 터졌으면 이건 이미 지나간 일, 이건 다 잊어버렸어. 또 그 일에 매달리는 것이 우리들의 품성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품성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되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싹 잊어버려요. 그게 한 49일쯤 지나서요. 벌써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불평으로 시작해서 불만으로 하루를 마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들아 안 되겠다. 다시 한번 감사절기를 지켜라 하는 것이 바로 77절 맥주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받고 사는 은혜가 정말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2가지 예를 들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지요. 우리 화평선교 어르신들, 소위 화평선교 어르신만이 아니에요. 은퇴하신 분들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퇴해보니까 엉클쌤처럼 효도가 있겠습니까? 효자가 있어요. 야, 자식에게 돈 받아서 산다. 이건 정말 미국에서는 아마 이건 엄청난 힘든 일일 거예요. 매달 한 번씩, 저는 어느 날이 몰라요.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그날이 되면은 내 세이빙 어카운트, 체킹 어카운트에 꼬박꼬박. 이런 효자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요. 미국에 사는 우리가 늘 불평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의료 주가가 비싸다는 거예요. 약값이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한 이틀만 입원해도요 쉽게 몇만 불 나와요.
보험 없이 요즘 저와 제 아내가 안약을 좀 놓아야 될 일이 생겼는데 정말 생기손가락 말이에요. 보험 없이 사면은요 수백 불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 여러분이 내셨냐는 거예요. 엉클쌤이 다 내주셨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해도요 은퇴를 하지 않은 분들은 아직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또 젊은 분들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그건 조금 이따 하고요. 한 가지 우리가 또 살아가는 그 풍성한 삶이 어떤 은혜인가 보십시다. 여러분 프랑스가요 세계에서 향수 산업이 제일 발달했다고 그래요. 왜 그랬는가? 그것은 궁중에서 파티를 하는데요 멋은 내야죠. 머리는 한껏 올려야죠. 아름답게 입었는데 목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물도 없고 겨울엔 추워서 그랬겠죠. 그 냄새 어떻게 할 겁니까? 땀 냄새, 발 냄새, 죄송합니다. 겨드랑이 냄새. 그래서 그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향수를 만들어 쓰기 시작해서 프랑스에서 향수 산업이 제일 발달한 거예요. 오늘 우리처럼요 풍성하고 좋은 조건에 사는 것은 나폴레옹 황제라도 꿈도 꾸지 못한 거예요. 그럼 감사해야죠. 이런 감사를 마음에 담고 주여 고맙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경배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고백. 아니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먹고 이따 점심 때는 우리 이영훈 권사님의 팔순에서 더 잘 먹을 테인데 그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는 거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맥주절의 감사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그 순간 즉시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순간 그 순간이 행복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감사의 축복이 넘치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명절이 하나 있는데 초막절이에요. 이스라엘은요 이 초막절을 아주 길게 지켰어요. 일주일을 지켰어요. 초막절이 되면은 사람들은 들로 산으로 나가서 올리브 가지, 우리 지금 양쪽에 올리브 가지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잘라 가져다가 한번 만들어 보세요. 종려나무 가지 등을 잘라와서 자기 집 옥상이나 마당,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야외에다가 나뭇가지를 얼기설기 만들어서 텐트나 초막처럼 만들어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해방돼서 광야로 나왔잖아요. 가슴이 팍 막히는, 숨이 탁 막히는 거예요. 마실 물이 있습니까? 먹을 양식이 있습니까? 낮에는 모든 것을 녹여버릴 듯한 태양이 내리쬐죠. 광야의 밤이라는 것은 뼛속까지 시린 그런 무서운 추위입니다. 거기에다가 인원이나 적어요. 200만 명이나 돼요.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동문을 읽은 107편이 이렇게 그때의 생활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은 되었어요. 그러나 방황했어요. 성을 찾지 못했어요. 줄이고 목마르고 근심 중에 빠져 있을 때 그 생활이 바로 광야의 생활이고, 하나님의 그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광야 생활에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어떻게 보호해 주셨느냐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이 초막절의 감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때를 따라 우리를 먹여주셨는지, 하나님의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은 그 광야에서 우리를 어떻게 생수로 마시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정말 오합지졸이는 우리 민족을 원수로부터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얼마나 질병이 많았겠습니까? 그 질병에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지, 그런 것들을 회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뭇가지로 초막을 짓고 그 속에서 한번 살아봐라, 그때를 한번 기억해라, 그리고 감사하라 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 오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가운데 누가 광야 같은 세월을 지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기간과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우리 모두는 광야 같은 위기, 광야 같은 역경을 경험하고 오늘에 이르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이민 1세인 여러분의 이민 초기를 생각해 보세요. 정말 라면 박스 달랑 놔두고 그 식탁 삼았어요. 그라지 세일에서 깨끗한 매트레스라도 걸리면 그날은 아주 럭키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오전을 주고선 코닝웨어가 왜 그렇게 좋게 보였는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았잖아요. 뜨거운 강렬한 이 남가주의 그 태양이 내려지는 해변가에서 장사를 하셨고요. 밟아라 미싱을 얼마나 밟아댔습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그런 분도 계시지만 이 뜨거운 LA에서 여름에서 그 뜨거운 주방에서 시간과 관계없이 일했고, 그러다 조금 돈이 모아지면 정말 코딱지만한 그야말로 스토어나 세탁소를 구입하고 집을 구입하고 얼마나 우리가 기뻐했습니까? 물론 지금은요, 한국에서 살던 아파트 한 채만 살아가지고 팔아가지고 와도요, 집 사고 또 조그만 사업체까지 사요. 그러나 30-40년 전만 해도요, 이민자가 그 지참할 수 있었던 돈은 얼마냐? 얼마였어요, 권사님? 100불이었어요. 100불이었어요. 오늘 또 제가 100불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이게 100불짜리. 지난번은 가짜였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진짜 이게 카피도 안 되는 진짜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드렸는데 이 100불은 제 이민의 총 그 자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정말로요. 당시에는 이 100불짜리 한 장 들고 말 설고 물 쏘는 이 미국 땅에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상상이나 돼요. 토요일 날 인쇄를 하다가 인쇄 그 카트리지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카트리지 하나 사는데 보니까 99불 얼마야? 텍스까지 내고 나니까 110불이 넘어요. 여러분, 잉크 카트리지 하나도 못 사는 돈이에요, 이게요. 근데 우리 선배들은요, 이민을 올 때 이거 하나 달랑 들고 왔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상상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오늘 이 자리가 가능했냐 하는 거예요. 정말 눈앞이 캄캄할 때,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를 때, 어디가 출구인지 모를 때, 지금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그 위기를 넘겼던 거예요. 그게 다이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우리가 이 미국에 살면서 얼마나 어려운 그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몸에 질고, 암병, 사업의 실패, 뱅크럽시, 그 자녀들을 위해서 흘린 눈물, 배신감은 또 얼마나 큽니까? 정말 어느 분의 고백처럼요,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써내려갈 수 있는 한 권도 갖고 안 돼. 수십 권이 되는 여러분의 스토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의 오늘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거요, 난 그거 중국의 고사성어, 4대 고사성어라고 하나요? 고대광실, 호의호식, 상상도 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만극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도 감사하고 오늘 살아가는 이 모습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광야 같은 이 삶을 살아가는데 보호해 주실 것, 인도해 주실 것, 은총 베풀어 주실 것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사람 중에 특별히 한국 사람은 더해요. 제일 상대하지 못할, 그야말로 3대를 상대하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배은망덕이라고 그래요. 한국 사람은 되게 싫어해요. 어쨌든 이 배반을 하거나 이러면 정치판에서 그날은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잊고 살면은요, 이게 배은망덕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놓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무엇을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할까요? 환난 당할 때, 어려울 때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사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빛 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한빛 장로교회는 11608 벨리 블루버드 엘몬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626지역 444-0521 626지역 444-05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사에서 아래와 같이 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편집기자, 취재기자, 객원기자, 그리고 광고사원입니다.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함께 일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연락주시거나 이메일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TV 채널 18.10 변경 기념 크리스찬 헤럴드 AKTV배 목회자 친선 탁구대회를 개최합니다. 경기 방식은 단식 토너먼트로 진행되며 시상은 1등부터 3등까지 상금과 상품이 주어집니다. 참가비는 개인당 20불이며 장소와 일시는 2500 웨스트 8가에 위치한 프로 탁구장에서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1시입니다. 협찬 수익금은 홈리스 사역에 사용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연락주시거나 크리스찬 헤럴드 홈페이지 AKTV1810.com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한인 기독교 문인협회 출판 기념회 및 시와 정신, 신인상 시상식이 11월 1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용수산 식당에서 있습니다. 이번 시와 정신 신인상 수상자는 크리스찬 헤럴드 편집국장인 이성숙 시인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626-833-2564, 626지역 833-256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크리스천 문인협회에서 백훈 소설가를 강사로 12월 송년회 및 특강을 엽니다. 일시는 12월 3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30분까지며 장소는 롯텍스 호텔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249-0771, 213지역 249-077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